토요기도회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악령이나 축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으로 현대인에게는 단지 드라마와 같은 호구의 이야기로 들려질 뿐 잘 믿지 않고 호황된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했던 18세기에 이성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전설의 고향 정도의 신화적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고 성경에서 삭제해야 된다고까지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였는데도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역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무속인들이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한 사람의 지나간 과거를 맞추는 것을 놀라워하면서 따라가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단순히 모두 거짓으로 치부해 버리기 쉬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귀신과 악령을 고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갑니다. 이 기록된 말씀, 곧 문자 너머의 갈릴리에서 그 먼지가 날리는 거기를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정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단지 나사렛에서 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러 길을 떠나는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예수님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사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넌 직후의 일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두 광인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칩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 민망할 정도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두세 사람의 정인으로 정언하는 것이 모든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기에 두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유사 본문에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홀로 자신의 몸을 찍으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소리 지르며 무덤가에서 지내며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을 위협하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그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의 세계 속에 빠져서 횡설수설하고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을 해할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경찰을 부르거나 나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여기 오셨습니까? 아무도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귀신에 사로잡힌 광인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마가복음 5장 7절 상반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들의 외침에서 우리는 사단의 영에 잡힌 그들이 오히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들의 외침 속에서 그 다음에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의 고백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사단에 사로잡힌 그 광인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와 나가 무슨 상관이기에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지를 전해줄 때면 그들이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와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집에서 나를 떠나라고 명하십니까? 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말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광인, 곧 사단에 사로잡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으며 파괴되고 있음을 오늘 그들의 말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은, 광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정작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진정 만나지 못하고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단지 지식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사단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알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그 수준의 차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알면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의 모심으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할진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사귀며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다른 권세 속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기 전에,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이와 같이 말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다면 오늘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지배 아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성의 이름으로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 자체, 그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사단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단에 사로잡힌 두 사람을 바라보며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이미 명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메고 있는 쇠사슬과 같이 스스로를 해하게 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광인의 외침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자 그들은 지나가는 돼지떼에게 들어갈 것을 간청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무저갱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에 들어갈 사단이 심판받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지 않게 원하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돼지의 때, 돼지의 마음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단의 말 앞에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이제 그 많은 돼지떼들이 사단으로 인해서 바다에 내몰려 몰사하고 맙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납고 자신을 해하던 두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온 시내에 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전하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확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갈 것을 간청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도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하는 것을 보고 경제적으로 물질적 손해 앞에 예수님이 떠날 것을 원하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안목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 나에게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을 때 떠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나에게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본문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과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큰 일을 너희에게 행하셨는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치유케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나와 자신과의 관계,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사람들은 보고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불쌍한 두 영혼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왜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귀신 들린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을 그냥 무덤가에 영원히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너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저는 미치지도 않았고 귀신에 들리지도 않았고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주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시면 저는 흔쾌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가 바로 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무덤과 같은 곳에서 절망하며 홀로 너 자신을 해하고자 하면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며 괴로워하는 너를 내가 알고 찾아왔노라.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님 저는 무덤가에 가지도 않았던 걸요. 아니다. 내가 세상의 인정을 구하느라 그렇게 일에 몰두하는 것도 내가 내 영혼의 공허한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서 오직 아무도 보지 못하는 홀로 된 시간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음란의 늪에 빠진 것도 너의 그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항아리 같은 마음을 채우고자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내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가면을 쓰고 지쳐가면서도 괜찮은 척 하는 것도 모두 내가 떠나지 못하던 바로 너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무덤이다.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느라. 이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 영혼의 깊은 어둠과 공허와 절망의 순간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어려 있는 듯한 그 영혼의 빈자리는 이제 내게 내어주지 않겠느냐. 바로 그 자리가 너와 내가 함께하는 자리이다. 이제 이 세상의 것으로 악한 영이 너를 속이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구하지 말아라. 그 영이 주는 것은 오직 죽음으로 너 자신을 무덤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너의 공허한 그 빈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를 세상의 악한 영에 속아 헛된 것으로 수고하며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앞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내 안에 사로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